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김형익. 2장. 답 없이 사랑하기. 보아스와 룻.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경향은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액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에 삶의 문제들을 대입하여 풀어보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신앙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공식으로 일반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식화될 만큼 굳어진 법칙으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옳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깊고도 복잡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단정적인 말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권자이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특정 공식 안에 가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공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것도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슬프게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공식에 가두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앞에서 저는 문제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집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비아냥거린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버린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큰 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성공한 것은 옳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형 교회는 복받은 교회이고 소형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공룡처럼 커져서 자만하고 교만하여 망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11조 하면 복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들도 일종의 공식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공식으로, 법칙으로 만드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격언이 기독교의 공식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니? 라고 자녀를 나무라는 믿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식에 매여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의 교리이고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구단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학생활도 공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복받는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라는 공식만 있으면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복을 받으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다. Just do it.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를 외치는 군대로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문제는 그 공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 인생의 신비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다 보면 반신앙적인 태도로 가게 되거나 심지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은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그 공식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 안 듣는 자식이 변하고 기울어진 사업이 다시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오직 자신의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망한 거고,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며 다른 사람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만사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변하기는 하는데 아주 나쁘게 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왠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이 불편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공식이 지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공식에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대입해보면 그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을 빌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치신 인생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다시 역이민을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나오미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스탠리 하우어 워스의 말에 동의한다면 당신의 공식에 매인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공식화될 수 없고 공식에 묶인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권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평생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 즉 나오미의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평생 열심을 내어 살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동안 그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남편을 만나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일이 거의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가정사에 심각한 좌절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들이 자신과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만난 이 상황에서 무너진 것은 그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 공식입니까? 공식을 붙잡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무너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어온 공식이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이 공식에 좌우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신앙이 공식에 매이게 되면 신앙 공식이 무너질 때 신앙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노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공식에 익숙해질 뿐 하나님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공식들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 현실을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을 떠받치고 가는 것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뿌리요 근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생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공식이 무너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욥의 삶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공식은 욥의 세 친구가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구나 라는 인가율에 묶인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었습니다. 결국 모진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공식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신앙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답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답이었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말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공식에 맞추어 딱 떨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성숙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상담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뭔가 신통한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었군요. 역시 선생님을 찾아오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묘한 묘수를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몇 가지 공식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공식을 깨뜨리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 공식들을 버릴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 그 공식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인생의 답을 원하고 공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패자의 삶을 의미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 없이 산다는 말이 전달하는 부정적인 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삶이나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악하고 무가치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교회 봉사나 열심히 하면서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스탠리 하워 워스의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과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일단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과 섭리를 벗어나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68절. 참으로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주는 선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만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며 자신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고난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을 증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없애달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의 의미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즉,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삶은 체념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황이 그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 즉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룻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뿐 아니라 젊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도 인생은 답없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두 며느리의 나이는 기껏해야 2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게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자유롭게 다시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그러나 오르바와 룻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답 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애정 어린 간곡한 부탁에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이깁니다. 룻의 선택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승산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결정이고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룻의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고부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룻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할 때 룻의 결정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의 결정을 칭찬하겠습니까? 어떤 시각으로는 룻을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가족이라면 그 결정을 결코 지지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든 룻을 말리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룻을 사랑하는 친구, 부모, 친척이라면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녀가 했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룻은 이것이 죽음으로밖에 끊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룻은 이 결정이 자기 동족인 모압으로부터 끊어지는 결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도 암시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비록 그녀의 신앙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 고백은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참된 신앙의 고백임을 암시합니다. 누구보다 룻 자신이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해서 시어머니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말에서 머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관에 하룻밤 머무는 것처럼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룻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해도 거기에 그들이 살 집이 없다는 것, 고향에 나오미가 머물 수 있는 거처와 땅이 없다는 것을 룻은 알고 있습니다. 가면 고생할 것이 훤히 보이지만 어떤 고생을 겪을지라도 자신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룻의 부모를 비롯해서 룻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을 결정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모한 결정입니다. 이때 룻이 내린 이 결정에 대해 룻기의 뒷부분에서 보아스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 3장 10절. 룻은 자기 조국 모압에 남아서 다시 결혼하여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가난하든 부하든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훤히 알고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인애, 즉 사랑을 베풀기로 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인애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결정이 바로 헤세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처럼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그 결정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서약을 지키며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룻이 처음에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할 때 보여준 사랑, 어려운 생활 중에도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수고와 섬김이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 베푼 인애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룻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룻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는 일은 나중에 베푼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푼 인애는 룻이 그때까지 보여준 충성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남편의 가문을 위하여 자신의 충성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보아스의 이 말은 룻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기로 한 바보 같은 결정, 이기적이지 않은 결정, 승산 없는 결정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아무 답도 없는 상황에서 룻이 내린 결정은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전무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대신 그 답 없는 현실을 껴안고 가기로 결정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답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룻이 이 모든 일의 행복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결정과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상황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명문가의 재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엘리멜렉 친족으로서 그 가족의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더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모호하지만 아마도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면에서, 그가 자신의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가 베풀기를 기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보다도 그가 기업 모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그의 경건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은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습니다. 유대 종교 문화적 배경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고아나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추수 때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율법에 근거한 일이었습니다. 밭으로 나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나와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일꾼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만남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의 이면에는 주권자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의 귀양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압의 젊은 며느리가 같이 왔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를 알고 있던 보아스는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작정하고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소식과 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이상해 보이는 지시를 합니다. 타작을 마치고 잔치가 벌어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서 거기 발치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들어가서 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룻처럼 정숙한 여인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기도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청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룻이 해픈 여인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명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리고 실제로 기업을 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고,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친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사줌으로써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족속에게 주신 토지의 기업뿐 아니라 자녀를 잊게 하는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그 책임을 지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잃어버릴 땅을 회복하는 일뿐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을 잊게 하는 일이 포함되었기에 기업을 물으라는 룻의 말은 나를 취하소서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룻이라면 이런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길을 기업 물을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신의 입을 끝자락을 덮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놀라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는 자신이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룻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다음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성문은 오늘날의 시청 앞 광장에서 법정처럼 남자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친척을 만나 그가 져야 하는 책임을 공적으로 알려주지만 그는 자신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음으로써 떠안게 될 경제적 손해 때문에 기업을 물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은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손익이 밝은 사람이었고 상황 판단이 빨라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떠나가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보아스는 관습을 따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이 신을 벗어주게 함으로써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지 않는다는 공적 증거를 얻은 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보아스는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룻기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국 해피엔딩이다 라는 메시지가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신자의 삶이 결국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자의 삶의 결국이 죽음 전에 다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날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며 모든 참된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룻과 결혼한 뒤 아들 라와 오벳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흥미로운 가정사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짐작컨대 보아스는 나이가 조금 든 남자였을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는 명문가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출애굽 초기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가 됩니다. 사실 룻기가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경건한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후에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척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모압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돌아온 그 책임을 신속하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 일은 사실상 손해를 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계산이 빨라 기업모를 책임을 외면한 친척과 달리 승산 없는 선택과 손해보는 결정을 내린 보아스는 대책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룻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승산 없는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 베푼 인애처럼 보아스는 그 동일한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풉니다. 룻과 보아스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은 계산이 빠르지 않은 소위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후 보아스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칭송을 받습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께만 해당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룻기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인애라고 표현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공식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룻이나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런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어 합니다. 결론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해주면 나중에 그가 잘 돼서 그 이상으로 갚을 거야 라는 계산 없이 인애를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보다 탁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삶입니다. 욥은 고난의 시면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즉 자신이 보아스든 룻이든 상관없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려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답 없이 산다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리고 답 없는 삶의 과정을 지나는 형제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룻의 결정과 보아스의 결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내 인생이 막막한데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 없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종종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헤세드를 나타내시는 통로이고 방식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승산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고 헤세드를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룻기는 교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 안에서의 결속과 하나됨을 깊이 가슴 뜨겁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룻기 어느 곳도 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 앞에서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답 없이 살아가는 주 안의 형제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머리가 좁고 계산이 빠른 우리에게는 룻처럼 헤세드를 베풀기를 결정하고 보아스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답 없이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멋진 인생, 답 없는 삶, 답 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